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3절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해 너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강자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이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앉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제사함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게 하시며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며 따뜻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희들 그 이름의 힘으로 기뻐하는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29일부터 있을 이웃사랑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조태영 선교사님 차량을 준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간신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혼신을 다해서 증거할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게 하여 주시며 갈 길을 밝히 아는 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림 받는 행복한 목회자, 기쁨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해 드리는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문제마다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며 또 삶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숨,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9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은 1층 관리실 앞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은 일부 예배 후에, 입교자 교육은 오전 10시 30분에, 또 유아 세례자 교육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행전이 10월 30일에 주일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합신 107회 정기총회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계충성교회 별내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장대윤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동서울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강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20분입니다. 9, 15, 20, 24, 29 여전도회에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22, 2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수집사의 모임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10분에 2층 은목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7 여전도회와 24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춘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범찬 집사님 본인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정혜연 권사님, 나승업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조남진 집사님, 장영주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새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만극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의 소원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거 아버지 아시지요? 남몰래 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재정의 형편이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실 분이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저들의 삶이 부욕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일평생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저들의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청년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저들의 생애 속에 가장 이른 시기에 속히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태의 문과 또 직장의 문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을 오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곳곳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자손손대대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세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해 주셨는데요, 최지은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깊은 위안이 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 그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 데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주일을 보낼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 그 마음이 상실한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소망을 가진 자답게 슬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는 지금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그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죽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에 죽은 자는 자들, 그리고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로 잔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는 죽는 그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최종적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최종적인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전에 이제 죽은 성도의 영혼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천국을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비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심판날은 아직 안 왔는데 그들이 지금 형벌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비신자들의 몸도 부활해 가지고 몸과 영혼이 연합한 상태로 최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 비신자들은 죽는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지옥에서 계속해서 형벌을 받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신자들의 죽음을 가리켜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심판 날까지 계속해서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의 경우는 그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몸과 분리돼 가지고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의 상태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 안식한다 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지금 중간 상태에 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으로 인해 상실의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서로 이 말로 위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이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6월 21일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전 국민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GOP에서 근무하고 나오던 이 병사들에게 이 임병장이라고 하는 청년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이 총기 사건 때문에 5명이 죽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진우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우찬 형제의 이 아버지 되시는 진유호 안수 집사님에 따르면 이 우찬 형제가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물론이고 고3 때에도 교회에 나가고 아이들 전도했던 그런 형제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임병장 부모가 사과도 안 하더래요. 오히려 누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철야 예배 가면 그냥 2시간 동안 한없이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울음만 나오고 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 비슷한 걸 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화나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옆에 누구를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아 너 잘 있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딱 2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잠깐이야. 그 얘기하고 환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빠 잠깐이야. 무슨 말이죠? 아빠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빠랑 헤어져 있는 이 시간 잠깐이야. 우리 곧 만날 거야. 그런 뜻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아들을 받아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한마디 아빠 잠깐이야. 아빠 잠깐이야. 이 말 때문에 이 아버지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진우찬 형제, 이 어머니한테는 그 환상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옆에서 남편한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 환상을 안 보여주냐 계속 슬퍼했는데 그 어머니는 비록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환상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그 환상보다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는 그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중간 교리를 인식하게 되면서 아들 잃은 그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사는 그 동안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을 황망하게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위로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위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상실의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아빠 잠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상실의 아픔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점점 늙어간다, 점점 총명함을 잃어간다, 점점 많은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을 콕 누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는 그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힘이 빠져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질병에 걸려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돈이 있어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만남에 헤어짐 뒤에 또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만 나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야 다시 힘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거라는, 이 중간 상태에 있을 거라는 이 신적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지금의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나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 아쉽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한번 만나주지 못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후회와 자책과 미안함과 한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는 지금 중간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는 잘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나보다 그들을 훨씬 더 잘 보살펴주고 있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게 만드는 위로가 되고, 그 상실의 아픔 중에도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상실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저랑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천사들만 대동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지금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중간 상태로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시면 이들의 몸이 먼저 부활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천국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으로 이 땅에 완성된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고, 또한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그 최종적인 천국의 모습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 알아본대요. 근데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없고 그냥 다 천사처럼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산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러면 천국에서는 당신과 내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거기서는 그냥 천사처럼 살고 그냥 다 형제 자매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요, 천국에서 제 옆집에 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땅에서 부부로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됐지 천국에서까지 옆집에 사냐, 그냥 서로 떨어져서 살자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자. 우리 천국에서도 서로 옆집에 같이 살자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산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막 천사처럼 날개 달고 머리에 뭐 동그란 거 이렇게 달고 막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비물질적인 곳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뭐 맨날 하프만 켜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되는 재미없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천국 안 가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컴퓨터 게임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재밌는 연속극도 보면서 재미있게 사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천국은요, 비물질적인 곳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천국이 완성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뭐하냐? 여기서 돈 벌어봐야 뭐하냐? 장차 이 땅의 최종적인 천국이 완성되며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을 하면 분명히 이전과 똑같은 집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새 집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전혀 관계없는 새 것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리노베이션 돼가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삶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과 2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보시면 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시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뉴시티, 새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그 새 도시로, 그 천국으로, 뉴시티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그 지식, 그 작품, 그 음악, 그 프로젝트, 그 기술은 이 땅에서만 쓰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 뉴시티, 그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다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시도가 그 뉴시티, 새 도시인 천국까지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 땅에 행했던 모든 그 흔적들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시도들이 천국에서는 완전한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 컴퓨터 지식이 천국에서도 쓰인다고요? 쓰인다는 겁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 주었던 내 리더십과 나의 성품이 천국에서도 다 남는다고요? 다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테리어 하십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세요? 식당을 하시나요? 도시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부동산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음악을 하시나요? 언어를 연구하십니까? 디자인을 하시나요? 음악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교육하십니까? 드라마나 혹은 영화계, 뮤지컬계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가정주부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라면 그것들이 나중에 그 천국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내 성품, 내 리더십, 내 지혜, 내 기술 가지고 천국의 새 도시 뉴시티를 아름답게 꾸미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려고 했던 나의 그 작은 노력,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가치 있게 만들려고 했던 나의 그 작품 활동, 음악 활동, 나의 그 기술은 모두 그 천국의 그 뉴시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전부 다 다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완성될 그 천국은 지금 이 세상과 비슷한 것들이 있고 지금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고 옷 입을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는 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천국이 지금 이 세상과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악하다, 나쁘다, 죄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을 가능성, 병에 걸릴 가능성, 사고 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사라질 겁니다. 정신병도 사라질 겁니다. 불면증도 사라질 겁니다. 관절염도 사라질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세상적인 정부나 권력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격차나 각종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일이나 집단 따돌림도 없을 것이고 공충이나 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가뭄, 태풍, 전염병,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슬픔, 불안, 고통, 괴로움, 우울함, 수치심, 미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느낄 일이 없어지겠죠. 또 뭐가 달라질까요? 좋은 것은요, 더 극대화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멋있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지적, 육체적 장애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개성은 남아 있겠지만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된 최상의 몸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날 거고 지금보다 먹거리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
더 맛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뭐 비교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고 살 궁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 모든 성경 인물들 내가 원하면 만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교제하는 기쁨도 누릴 겁니다. 맛집도 찾아다닐 거고요, 연속극도 볼 것이고요, 영화와 뮤지컬도 볼 것이고요, 애완견도 키울 것이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할 것이고요, 텃밭도 바꿀 것이고요, 조기 축구도 할 것이고요, 컴퓨터 게임도 할 것이고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닐 겁니다. 여행할 때는 여행 가방이나 여행 경비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공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 지구촌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심지어 우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주선도 있을 겁니다. 걸어서 여행한다고 해도 뭐 해충이나 맹수도 없고 숲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고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자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역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모두가 나를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해줄 겁니다. 평안하고 아늑한 내 집도 천국에서는 공짜로 받을 겁니다. 내 직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은 없을 겁니다. 사장도 없고 상사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기쁨, 만족, 감사, 사랑, 행복과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들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또한 천국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풍요롭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다시는 헤어짐의 아픔을 겪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천국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자, 여기 알파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루었도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봐라. 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한번 열심히 갖춰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값없이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너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내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홈커밍 데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홈커밍 데이, 은평교회 홈커밍 데이 하는데, 여러분이 야, 박 목사는 어디 갔어? 왜 박 목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혹은 제가 아니 왜 그분은 안 보이셔? 왜 그 권찰님 안 보이시고, 그 집사님 안 보이시고, 그 안수 집사님 안 보이시고, 그 장로님 안 보이시고, 그 성도님 어디 간 거야? 그럼 제가 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저 예수 잘 믿을게요. 여러분도 그날에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교인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은평교회 홈커밍 데이 할 때 다 만나자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와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와 이 천국의 소망이 주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와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황망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중간 상태의 교리,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 또 이 천국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최종적인 천국에서 은평교회 홈커밍 데이 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중간 상태의 교리와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주는 이 위로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성도는 중간 상태에 있다는 교리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이 주는 그 위로 가지고 현재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노래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천국의 홈커밍 데이 때 꼭 만납시다. 네, 그때 꼭 만나자고요.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